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디오게네투스에게 쓴 편지라고 알려진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저자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한 사상에 대해 반응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며 또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밀 조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타나고라스라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편지의 한 부분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지 또 어떠한 부분은 다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지도 않다. 그들은 그곳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방식과 습관들을 따르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여 자신들만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되갚는다. 정말 마음에 드는 설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비슷한지 또 어떠한 면에서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 살면서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 풍습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법을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일원이었지만 로마가 그들의 본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악행이 벌어지는 세상 안에서도 그들은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선행을 베풀다가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가 흩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상황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끌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이며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십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심한 시대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성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사라지고 있고 서로를 위한 헌심, 상호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상호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납니다. 헌신과 책임은 이제 교회의 목회자나 몇몇 성도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소비 중심 문화 그리고 자기 만족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저도 쇼핑 엄청 좋아합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경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면 돈을 주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 문화, 이러한 자기 만족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곳을 발견하면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지루해지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해지거나 혹은 나에게 헌신이나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를 섬기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 주의를 채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통합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선포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이전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 확인시켜주며 기억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병든 공동체가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기억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1년에 제한된 날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어요.
여기서 이 담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새 길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간증입니다.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새 살 길을 얻은 존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면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내면의 정결함을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함으로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진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혈기가 있고 음란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진리로 삼으실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늘 기억하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넘어져 있고 슬픔에 잠겨 있고 용기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손잡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야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들려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서로에 대한 격려 혹은 책망, 서로 돌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어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서로를 돌봤습니다. 사랑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일 때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했지만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가끔씩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이 파트타임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을 확인해 보니 장학금 신청에 관한 메일이었습니다. 즉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 보라는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학금을 신청을 했고 약 한 달 뒤에 등록금을 마련할 만한 재정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며칠 뒤에 학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니 바로 감사 편지를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학금은 바로 이 학교 출신 사업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인데 바로 당신이 그 가운데 선출이 됐으니 감사 편지를 써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장학금을 저에게 주셨던 그분, 저를 모르는 분입니다. 저 역시 그분 모릅니다. 일면이실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아낌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선물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께 편지를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 큰 금액을 주겠습니까? 분명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볼 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큰 선물을 받게 되면 정말 좋겠네. 저 선물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선물 받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저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 성육신하는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 주변이 변하고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가족, 나의 직장,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권하고 책임을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오직 권하여라는 것은 서로 권면하는 것, 서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예배하는 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서로 책임지는 일, 이렇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협동적인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호 간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격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훈련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일 예배, 속회, 선교회, 기타 영적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해요. 이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위로와 격려도 받고 치유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복음적으로 병역시켜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교회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깨닫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권면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책임지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훈계하고 주의를 줄고 길잡이가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고 그 요구와 책망에 불편한 것이죠.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망설여지고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마냥 피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면과 책망에 상대방이 불편해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 권면과 책망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훈계하고 사랑으로 주의를 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영혼을 보살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무너진 영혼들을 만져주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때로는 권면과 책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사실을 진리로 삼고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현대교회 성도들이 걷는 모든 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고 깨어진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